258쪽이고요. 그대들이 법다운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다만 다른 이들에게 속지만 말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만나기만 하면 그 즉시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과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하여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 자제할 것이다. 이제 법다운 견해, 이제 바른 견해를 얻고자 한다. 참된 이제 뭐 진정 견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참된 법의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속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거요. 자기의 분별 망상에 속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류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만들어 놓은 수많은 관념, 뭐 전통, 뭐 사상, 뭐 주의, 주장, 이런 일체 모든 교리, 뭐 모든 것들에 다 속을 게 없다는 거죠. 옳고 그름이라는 것에도 속아서는 안 되고 맞다 틀리다라는 어떤 아무리 옳은 견해에도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에도 속지 않으려면 안에서도 밖에서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옳다라고 여기는 생각들, 맞다라고 여기는 생각들, 모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에서도 속으면 안 되고 이 올라오는 분별망상을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또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들, 판단, 분별들, 사상, 전통, 철학, 주의, 주장, 뭐 종교, 뭐 일체 모든 견해들 전부 다 싸그리 몽땅 다 견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만나기만 하면 그 즉시 죽여라. 안에서 올라오는 것도 죽이고 밖에서 나타나는 것도 그 즉시 죽여라. 속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분별망상이고 견해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좀 낯설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올바른 견해를 이제 배우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올바른 견해가 무엇인지 이거를 공부해 가면서, 그래서 우리들의 목적도 그거잖아요. 가장 올바른 견해가 뭘까? 가장 올바른 종교가 무엇일까? 그래서 찾고 찾다가 결국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진리구나. 그것을 딱 발견했을 때 그때 이제 거기 딱 안주해서 거기서 말하는 진리, 그걸 이제 습득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머무는 걸 이제 세상에선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불교가 8만 대장경 있잖아요. 이 세상 성경 이렇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불교는 8만 대장경이 있어서 들고 다닐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말이 많은 종교란 말이에요. 그만큼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진짜 진리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그냥 이렇게 딱 진짜 핵심 진리만 딱 적으면 될 거예요. 책 한 권이면 충분할 거예요, 아마. 진짜 진리가 있다면. 그런데 진짜 진리가 정해진 게 없으니까 8만 대장경이 아니라 뭐 80만 대장경, 뭐 800만 대장경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의 모든 법문은 사람들의 분별망상에 상대해서 그 분별망상, 허망한 분별망상을 깨주기 위해서 고안된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치우쳐있으면 그거 치우침이다 하고 깨주고, 저쪽에 치우쳐있으면 그걸 깨주고, 이걸 깨주기 위한 가르침이 법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깨주는 것밖에 없지, 분별망상을 빼앗는 것밖에 없지, 아주 다 깨부순 다음에 가장 좋은 걸 선물로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에서 가장 훌륭한 점이에요. 뭔가 주지 않는 거. 우리는 바라잖아요. 뭔가 밖에서 구하고 바라니까 자꾸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에서도 자꾸 얻으려고 하잖아요. 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얻는 게 아니거든요. 본래 갖춰진 것이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냥 참 지금 이게 다인데,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그 삶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완전히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더 얻을 건 없단 말이에요. 더 가질 것도 없고, 더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또 따로 얻어야 될 게 없죠.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분별 망상들, 바깥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모든 사상, 교리,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안에서 밖에서 만나기만 하면 그 즉시 죽여라. 그게 법다운 견해를 얻는 비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이되 불교만은 죽이지 마라 이랬나요? 모든 분별 망상, 생각, 교리, 사상, 철학 전부 다 잘못됐으니까 다 죽여. 근데 그러고 나서 불교만 가져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부터 죽이란 말이죠. 부처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라는 걸 내세우는 뭔가가 있다면 그건 사도고 외도예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돼요. 부처라는 견해니까. 그 또한 부처가 사라져야 진짜 부처가 드러나요. 진짜 부처는 생각이 없어요. 자기에게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붙을 게 없는데 정멸이고 본래 청정한데 그 청정한 텅 빈 자리에 부처라는 그 쓰레기를 갖다 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에 임재 어록에 나왔잖아요. 부처는 똥 막대기 갖고 무슨 싸맨 뭐와 갖고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부모, 이게 자기 견해란 말이에요. 이것도 견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불교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부처를 죽이고, 부처도 나랑 좀 다른 것 같으니까, 그래 부처를 죽여라? 그런갑지? 조사를 죽여라? 그런갑지? 나한을 죽여라? 그런갑지? 부모를 죽이라고?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모다, 자식이다, 나다 하는 것조차 전부 다 생각이고 견해예요. 여기서 일어난 견해일 뿐이에요.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친척과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 하고, 그래야만 비로소 해탈하여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 자제할 것이다. 그래야 해탈할 수 있다. 모든 걸 남아있지 않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죽여서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 텅 비게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죠. 법에도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리에도 얽매이지 않고, 부모에게만 얽매이지 않는 게 아니라 조사나 부처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진리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이다. 그럼 불교는 다른 모든 것들은 세속적인 건 다 버리고 출세간적인 것만 딱 잡도록 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로부터도 자유로운, 그게 진짜 자유죠.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있으면 그건 진짜 불교가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진짜 불교에는 불교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보세요. 불교가 있고, 불교를 신앙하는 사찰이 있고, 사찰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스님이 있고, 사찰에 와서 지켜야 되는 예법이 있고, 배워야 될 게 있고, 사찰과 대비되는 또 다른 종교가 있고, 전부 다 상이잖아요. 전부 다 상. 전부 다 상입니다. 그게 없을 때 진짜 불교거든요, 사실은. 다나 천연선사가 부처를 목불을 떼가지고 뗄감을 한,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냔 말이에요. 불교도 버려야 되고, 부처도 버려야 되고, 스님도 버려야 되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사실은 여전히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중생들에게 이 모든 상을 다 깼을 때 중생들이 너무 당황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생들을 이제 일부는 속이면서 이제 꼬셔가지고 이 진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불교다, 스님이다, 부처다, 이런 방편을 만들어 놓은 거지. 진짜 부처를 깨달았다, 진짜 진리를 깨달았다면 거기는 진리도 없고 부처도 없고 그러면서 다 있죠. 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머리를 깎아도 좋고 길러도 좋고 모든 것이 이대로 자유롭단 말이에요. 이대로 해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의 형상을 해야만 해탈이 아니라 부처의 형상을 해야만 해탈이 아니라 그 똥찌개꾼도 해탈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어떤 특정한 모양 속에 진리가 해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진리에는 어떤 모양이 없죠. 스님은 이런 분이 스님이야. 그거 다 상이잖아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이 스님이라니까요. 승보, 청정승보, 자성삼보 이러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진정한 삼보를 얘기하거든요. 그 불법승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 진리를 간절히 여기는 그 마음이 승보거든요. 머리 깎고 이게 승복 입은 게 스님이 아니고, 이건 그냥 사람들 이제 좀 공부하기 좋으라고 안내하는 사람한테 이런 유니폼을 입힌 거예요. 유니폼은 언제나 이 세간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군인들 왜 유니폼 입히겠어요? 경찰 왜 유니폼 입히겠어요? 유니폼을 입히면 뭔가 이거를 딱 이 규율을 지키고 뭔가 하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특정한 상을 부여하는 것, 임시로 상을 부여하는 거죠. 근데 그 상을 깨야 공부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상도 상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스님을 만나면 스님을 죽이고, 내 안에 그 어떤 상도 하나 내세우지 않아야 된다. 어떤 모양도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 그대는 온갖 곳에서 찾아 헤매는 마음을 쉬지 못한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하기를 에달프다 대장부여,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구나 라고 했던 것이다. 우리는 바깥으로 찾아 헤매는 마음을 쉬지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 거랑 똑같다. 머리가 있는데 머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내 머리 어디 갔지 하고 이제 막 계속 찾아다니는 얘기가 경전에 나와요. 눈을 가지고 눈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대가 한마디 말을 듣고 곧장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비춰보아 결코 따로 구하지 않고 그대의 몸과 마음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고 그 즉시 일이 없다면 비로소 법을 얻었다고 한다. 이 본문 한마디를 곧장 듣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비춰보아서 이 찾고 있는 이 마음 이게 이거구나. 이게 부처구나. 그 일이 없구나. 일이 다 있는데 이게 일이 없구나. 그 찾을 게 없구나. 찾을 게 없었구나. 찾고 나서 그 결과 찾는 것을 획득했을 때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다가 찾을 게 없었구나. 이렇게 갖추어져 있었구나. 이런 그런 게 더 이상 따로 구하지 않죠. 따로 구하지 않고 그랬을 때 내가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조사고. 그럼 일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무학도 더 이상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은 이 자리에 대한 어떤 감이 탁 왔어도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런 이제 감이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심이 남아 있단 말이죠. 이게 다일까? 이거 왠지 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옛날에 주워 들었던 불교, 해탈, 열반 이런 거창한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은 그런 또 법상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법은 어마무시하게 화려할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지금 다시 만난다 하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만족할까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나타난다면 좀 동네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보기만 해도 그냥 놀랍고 그냥 말 한마디가 그냥 흔히 다 아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2500년 동안 부처라는 그 상, 유인전도 보면은 100년만 지나도 그 얼마나 그 사람을 그냥
별 없는 말도 만들어내가지고 막 그래요. 그 2500년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부처에 대해서 막 온갖 상을 만들어놨으니 우린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부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염됐겠어요. 그 부처에 대한 오염, 그걸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깨뜨려야 진짜 부처를 만날 수 있다. 다음 이제 조주 정심 선사의 조주어록을 볼게요. 조주가 남전보원에게 물었다. 무엇이 도입니까? 평상심이 바로 도다. 평상심,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쓰는 마음, 배고픔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배고픔, 아 배고파. 이게 평상심, 그냥 누구나 이거 이 평상한 마음 다 있잖아요. 애쓰는 거 아니잖아요. 졸리면 아 졸려. 그 자러 가는 그 마음, 이거 완벽하게 갖추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미 쓰고 있는 그 평상의 마음이에요. 그냥 본래 살림살이. 이게 도예요. 이 설법하면 들을 줄 알고, 배고픈 밥 먹을 줄 알고, 뭐 부족한 게 없이 그냥 이 평상심이 다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분별하면 곧 어긋난다.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은 이 평상심? 평상심이 도라고? 그럼 그걸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은 그 평상심이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서 그 평상심을 붙잡을 수 있느냐, 취할 수 있느냐. 그 말은 이 평상심이라는 도가 내 바깥에 따로 있다고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평상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이건 둘로 나누는 일이잖아요. 둘로 나누어서 그걸 향해 나아가면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면 곧 어긋난다. 그걸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분별하면 곧 어긋난다. 그럼 반야경에 보면 바람일다 이런단 말이에요. 바람일다. 이 차 안의 언덕에서 저 피 안의 언덕으로 건너가야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탈승자,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하는 배를 타고 건너간다 그런단 말이죠. 배를 타고 건너간다. 그건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일다 하면은 도를 얻지 못해요. 바람일다 하면 어긋나요. 이 선사식에 표현했으면 마하반야 바람일다 하면 외도예요. 제가 외도죠. 지금 이런 말을 한 게, 그죠? 우리들 생각에는 저놈이 드디어 이제 미쳤구나. 이제 법상 스님 말이지.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맛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대반야경에서 마하반야 바람일다라고 했는데 마하반야 바람일다 하면 어긋난다고 하고 그걸 외도라고 하는 이 미친놈이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당연히. 왜? 대반야경은 그 방편이란 말이에요. 아, 이 차 안이 따로 있고 저 피 안이 따로 있어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간다는 건 어긋나는 거죠. 분별이잖아요. 둘로 나누어서. 차 안 피 안이 따로 없다니까요. 차 안 즉 피 안이에요. 번뇌 즉 보리, 생사 즉 열반이에요. 내가 바로 부처예요. 가면 어긋나요. 가면 파라미타 파라 했다면 어긋나요. 그러니까 이 선사 스님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파격이죠, 파격. 그래서 선을 파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격식을 다 깨뜨린다, 격파해버린다. 왜냐, 일반 스님들이 보기에, 야, 선은 너무 충격적이야. 너무 막 갖다 깨버리니까, 이게 막 감당 안 되도록 깨버리니까,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막 격식을 깨뜨리잖아요. 기존의 모든 불교 교리, 불교에 나온 모든 종교, 경전에 나온 모든 걸 다 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등장한 게 육조단경이에요. 육조 스님이 기존 전통으로 얘기하던 모든 선정, 해탈, 사성제 삼법인, 극락 정토 다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이 마음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육조단경이 삿된 외도같이 느낄 거예요. 기존의 불교에서 정상적인 불교가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를 정상적인 불교에서 봤을 때는 육조단경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일반 평범한 사람과 이런 평범한 어떤 분하고 저하고 만약에 토론을 한다.
그럼 제가 뭐 아마 많이 밀리겠죠? 그 사람이 저를 외도로 몰아붙이면 뭐 굳이 제가 말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몇 마디 해보고 도저히 이게 먹히질 않는다 하면 그 말을 안 하지 뭐하러 그 말을 하겠어요.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좀 이래 보다 보면 그런 게 또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요즘 같은 시대가 그래요. 요즘 같은 시대는 말 그대로 막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선사 시대에도 용과 뱀과 지렁이가 이 승가 안에는 용과 뱀과 지렁이가 그냥 다 화합해서 누가 용인지 누가 뱀인지 모르고 안목이 없는 사람에겐 누가 용인지 누가 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반대로 알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바람 일다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을 하면 제가 큰일 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근데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파라미터에서 저 피안의 언덕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 소리 아니에요? 그랬더니 분별하면 곧 어긋난다. 여기와 저기를 둘로 나눠놓고 여기서 절로 갈라랜다? 그건 어긋나는 길이다. 분별하지 않고 어찌 도를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도는 알고 모르고에 있지 않다. 도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허망한 착각이고 모른다는 것은 무기다. 만약 참으로 분별이 없는 도에 도달하면 마침내 큰 허공과 같아 말끔하게 공하거늘 어찌 옳다 그르다 할 수 있겠느냐. 마침내 참으로 분별 없는 도에 도달하면 마침내 큰 허공과 같아서 말끔하게 공하다. 큰 허공과 같아서 말끔하게 공하다. 뭐 하나 붙일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옳다 그르다 뭐 부처 열반 해탈 아무것도 붙일 게 없어요. 뭐 하나 티끌 하나 붙일 게 없단 말이에요. 뭐 남아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 이 말이 이게 말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큰 허공과 같아 깔끔하게 공하다. 큰 허공과 같아 깔끔하게 공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이렇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이 조주 같은 스님이 이렇게 말해줬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유 통쾌하게 이렇게 말해줬네 하고 그냥 이런 말을 그냥 갖다 쓴단 말이에요. 죄의식 없이. 죄의식이라 하면 좀 뭐하지만. 근데 제가 설법을 할 때 이런 말을 다 쓰면서도 제 설법을 할 때는 이게 큰 허공과 같아서 말끔하게 텅 비어서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찝찝해요. 그 말하고 나서. 이 법을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이게 찝찝하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말로는 그나마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주 스님이라고 찝찝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말이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큰 허공과 같다는 게 있잖아요. 텅 비었다는 게 또 있고 공하다는 게 그게 또 있잖아요. 그것조차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한 방편으로 한 말이란 말이 이렇게 깔끔한 말조차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했던 말도 사실은 방편인 거예요. 여기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처가 되려고 애쓸 때는 어떻습니까? 부처가 되려고 애쓰면 어떻겠어요? 엄청 고생하게 되겠지. 근데 부처가 되려고 애쓰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럼 이미 부처가 된 거다. 부처가 되려고 애쓰면 자기가 애쓰는 만큼 부처가 되려고 애쓰니까 애쓰는 만큼 힘들지 않겠어요? 고생하지 않겠어요? 공연히 애쓰니까 애쓸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럼 애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부처라니까요? 애쓰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또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불교 시작도 안 한 완전 초보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또 이 말도 사람 가려서 써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말은. 아니 불교 공부 시작도 안 한 사람한테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미 부처야 이러면은 불교 시작도 안 한다. 불교 공부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법문 듣지도 않고 이 공부할 생각도 안 한다. 뭐 부처 되던데 뭐 잃어버리면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사람한테는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고요. 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한테는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지 말아야 된다는 데 치우치면 하는 방향으로 중도를 잡아주고 균형을 잡아주고 해야 돼 이런 사람에게는 하지 말아야 돼 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 치우친 생각을 깨주는 거지. 그렇게
양변을 써서 대치법을 써가지고 깨주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세우고 있는 그 생각을 깨뜨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중도에 자리 잡게 하는 거죠. 달마가 인도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경계로서 뜰 앞에 잣나무 하면 뜰 앞에 있는 저 잣나무, 저거를 가리킨 거 아니에요. 저 뜰 앞에 있는 잣나무, 이렇게, 뜰 앞에 있는 잣나무, 이렇게 아마 이 두 분이 이렇게 아마 스승이 이렇게 서 있는데 마침 저쪽에서 이렇게 제사가 찾아와서 앞에 이렇게 뜰 앞에 잣나무가 있었나 보죠. 그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인도에서 온 뜻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보니까 목전에 눈앞에 뜰 앞에 잣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뜰 앞을 쳐다봐요. 잣나무? 저거는 경계 아니야. 눈, 귀, 코, 흉몸 뜻의 대상이 되는 색성형 미축법이라는 경계 아니야. 그 경계가 어떻게 동가? 경계에 끄달려가지 말아야 되는 거지, 불자들이라면. 근데 어떻게 경계를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그래서 경계를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경계를 봐놓고 그러니까 조주가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경계로서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달마가 인도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여기 이제 좀 둔하지 않은 사람은 앞에서는 뜰 앞에 잣나무라는 경계를 받겠지만, 대상을 받겠지만, 나는 지금 저 경계 얘기한 거 아니다. 그러면 이제 뜰 앞에 잣나무다 하면 거기서 이제 딱 소식이 오든지 여전히 못 알아듣든지 하겠죠. 뜰 앞에 잣나무,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에 뭐가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앞에 뜰 앞에 잣나무 했을 뿐이지. 지금 여기서 같으면 마이크 이랬을 거예요. 컵 이래도 되고, 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뜰 앞에 잣나무, 이 말 말고요. 뜰은 이렇게 뜰이고, 앞뒤가 아닌 앞이고, 잣나무는 소나무가 아니라 잣나무고, 이게 다 분별의 대상이잖아요. 그 분별 아닌 거. 뜰에 뜰이 없고, 앞에가 없고, 앞뒤가 없고, 잣나무에 잣나무도 없고, 소나무도 없고, 그 무엇도 아닌, 말의 말은 다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명과 상, 어떤 특정한 모양에 따른 어떤 그 이름이잖아요, 이름. 거기서 명도 빼고 상도 빼고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다 뺐을 때 뜰 앞에 잣나무, 눈앞에 마이크, 그 모양 따라가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뜰 앞에, 눈 앞에 마이크, 컵, 책,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뭐 처음부터 지금 아까 2시부터 30분 동안 내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이거니까. 이게 어디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 소식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가리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모양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든 직지인심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승만 직지인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직진심 아닌 게 없어요. 어떤 말도, 갓난아기 울음소리조차 직진심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그냥 선이라는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조주에서 진부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300리다. 진부에서 조주까지 오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없다. 조주에서 진부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됩니까? 한 몇백 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없다. 이 앞에서 얘기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이제 삶에 대한 질문이겠죠.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 분별, 이법계, 사법계 한다면 사법계, 현상에 대한 어떤 질문이겠죠. 그 현상의 질문은 현상으로 답하고, 진리에 대한 질문은 진리로 답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4-5시간 걸린다. 거리가 얼마입니까? 한 400-500km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돌려서
이 법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법으로. 그럼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때 답할 때 거리가 없다. 이렇게 답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법문, 선문답이 들어간단 말이죠. 거리가 없어요. 법에서는. 현실에서는 거리가 있잖아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이 텅 빈, 아까 이 조조 스님이 말한 큰 허공과 같아 말끔하게 공한, 큰 허공과 같아 말끔하게 공한 여기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내 걸어도 부처님 손바닥이란 말이에요. 한 발자국도 움직인 바가 없어요. 여기저기가 없으니까. 그 둘로 나뉘는 무언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처님 손바닥이 그 말이에요. 손오공이 아무리 천리밖을 막 도수를 부려가지고 천리 밖으로 도망갔는데 야 이제 부처님 못 따라오겠지 하고 가도 부처님 손바닥이란 말은 뭔 말이겠어요? 우리가 가도 이 법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의 여거라고 한 거예요. 가되 가는 바가 없고 오되 오는 바가 없다. 언제나 눈앞이에요. 그냥 언제나 여기 마음 여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수없이 긴 시간을 살아왔잖아요. 그런 시간이 따로 없어요. 늘 이 마음을 일체의심조 이 마음에서 살았을 뿐이에요. 그 여기는 시간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지금 여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시간과 공간이 저촉받는 뭔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거리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뭐 한 물건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형제들이요, 바른 사람이 삿된 법을 설하면 삿된 법도 그 사람을 따라서 바르게 된다. 삿된 사람이 바른 법을 설하면 바른 법도 그 사람을 따라 삿되게 된다. 다른 도량에서는 보기는 어렵고 알기는 쉽지만 나의 이곳에서는 보기는 쉽고 알기는 어렵다. 그 바른 사람이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삿된 얘기를 해요. 이 견처가 있는 사람이, 법을 깨달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삿된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른 얘기예요. 그게 듣는 사람이 지금 삿되다고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아가려고 하면 어긋난다. 파라미타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저기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가려고 하면 어긋난다. 이런 말을 바른 사람이 해도 파라미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면 뭘 모르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 삿된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삿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한테는 삿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든 이 지혜의 사람이 하면,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A에 치우친 사람은 B를 얘기해서 치우침을 깨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가다가 왼쪽에 치우치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길을 갈 때 왼쪽 걸 남의 왼쪽 밭을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따먹으면 못 따먹게 하려고 오른쪽을 고삐를 당기고, 그 오른쪽을 따먹으면 또 왼쪽 고삐를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도 못 먹고 이쪽도 못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편으로 이렇게 이 말도 해주고 저 말도 해준단 말이에요. 참된 스승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저 스승은 어젠 이 말 하더니 오늘은 저 말 하네? 당연하죠. 그 사람이 어디 치우쳤는가를 봐서 여기 치우친 사람에 이 말하고 저기 치우친 사람에겐 이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쪽에 있는 사람에겐 동쪽처럼 보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에겐 서쪽처럼 보이듯이, 그 어디냐, 동쪽이다 하고 그 다음 날은 서쪽이다도 할 수 있고 남쪽이다도 할 수 있고 뭐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자유자재로 말은 뭐 그냥 다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삿된 사람이 이 바른 법을 설해요. 자기가 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이 불교 교리에 나오는 막 철저한 말을 하고 있어요. 불교 교리나 경전과 어긋나지 않는 말을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틀린 건 아니죠. 막 겉으로 봐서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 사람을 따라 바른 법도 삿되게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근원에서 아무리 방편을 아주 경전에 나오는 아주 좋은 방편을 파라미타, 예를 들어 비료해요. 여기서 저기로 간다.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간다. 이 방편을 써요.
그런데 이 방편은 임시로 썼다가 깨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 그 방편의 효과를 발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경전에 나오는 얘기니까 이건 무조건 진리야. 이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된다고만 하고 있다. 그건 그 삿대잖아요. 그건. 그 삿대인 거잖아요. 자기가 거기 갇혀가지고 계속 저 피하느냐에 가야 된다는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되고 수행을 해서 가고 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건 삿대잖아요. 임시로 잠깐 쓰고 버릴 것 같으면은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 화성의 비유라고 하듯이 어느 정도 지점까지 근기가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까지만 임시로 그 방편을 쓸 수 있죠. 근데 여기까지 오게 했으면 이걸 스스로 깨뜨리고 그 사람에게도 이걸 깨뜨리는 모습을 보여야 참된 거죠. 근데 분명히 그 경전에서는 파라미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파라미타를 주구장창 계속 파라미타 해버리면 그건 틀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삿된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바른 법을 설하면 바른 법도 그 사람을 따라 삿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도량에서는, 이 법이 없는 도량에서는 이 법을 보기는 어려워요. 진리를 깨닫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견성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근데 알기는 쉽다. 왜? 다 아는 얘기 해주니까. 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교리를 얘기해 주니까. 다른 도량에서는 그 알기는 쉽고, 그런데 이걸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나의 이곳에서는, 이 바른 법을 가리키는 이곳에서는 보기는 쉽다. 이 견성하기는 너무 쉽다. 자기 성품을 보는 건 너무 쉽다. 그건 알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이 상당설법하였다. 이 일은 밝은 구슬이 손바닥 위에 있는 것과 같다.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비추고 중국인이 오면 중국인을 비춘다. 나는 한 줄기의 풀을 가지고 일장육척의 황금신을 만들어 쓰고 일장육척의 황금신을 가지고 한 줄기의 풀을 만들어 쓸 수 있다. 부처가 곧 번뇌요, 번뇌가 곧 부처이다. 이건 이제 아주 투명한 밝은 구슬이 이렇게 있는 것과 같아서, 이 밝은 구슬이 내 앞에 이렇게 딱 있다면 어떠겠어요?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오면 밝은 구슬이 빨개지겠죠?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오면 밝은 구슬이 갑자기 파래지겠죠? 파란 걸 그대로 자기 구슬의 이 고유한 색깔을 고집하지 않고 그냥 경계 따라서 빨간 게 오면 빨간 걸 비추고 파란 게 오면 파란 걸 비추면서도 물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 비추고 중국 사람 비추고 나쁜 놈이 오면 나쁜 놈을 그대로 비추고 인상 쓰지 않고 좋은 사람 오면 좋은 사람을 비추지만 애착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고 그냥 비춘다 이 소리잖아요. 이 밝은 구슬이 손바닥 위에 있는 것 같은 비유를 들었는데 이 말이 지금 우리 마음, 이 밝은 구슬이 우리 마음이 이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오든,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오든 듣기 싫은 소리가 오든 그 소리를 이렇게 투명하게 비추는 그게 있잖아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이 노래가 좋다, 나쁘다, 이 노래는 무슨 노래다, 제목은 뭐다, 이렇게 아는 마음 말고 그냥 이렇게 비추는,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소리를 볼 수는 있잖아요.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 보는 건 누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나서 분별해서 알지는 못하더라도 분별해서 아는 거는 그거는 분별의 소식이라 좋은 일이 아니죠. 근데 그냥 이렇게 투명한 구슬을, 이 투명한 구슬 같은 마음을, 이 투명한 구슬은 보이는 것만 비추는 게 아니죠. 들리는 것도 비추고 냄새 맡는 것도 비추고 맛보는 것도 비추고 감촉도 비추고 생각도 비추고 이 모든 걸 다 비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으로 볼 때 시각, 들을 때 뭐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뭐 감각 내지는 뭐 생각 뭐 이렇게 뭐 다 각자를 쓰잖아요. 볼 때 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깨닫는, 들을 때 듣는다는 이거를 각한단 말이에요. 깨닫는단 말이죠. 이 각은 똑같단 말이에요. 볼 때나 들을 때나 뭐 만질 때나 생각할 때나. 이 하나의 알아차림, 이 하나의 비춤, 이게 우리의 투명한 구슬이죠.
우리 본마음, 본성을 이 투명한 구슬에 비출 수 있단 말이에요. 비유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다 비추고 있으니까. 나는 한 줄기의 풀을 가지고 일장육천의 황금으로 만든 일장육천의 어마어마하게 큰 황금의 몸을 만들어서 쓸 수 있고, 또 일장육천의 황금신을 가지고 한 줄기의 풀도 만들 수 있다. 뭔 말이겠어요? 일장육천의 어마하게 큰 황금으로 만든 몸, 어마무시하게 큰 거, 엄청나게 좋은 거, 황금 막 가장 좋은 거, 이 풀 한 포기 가지고 그걸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태평양 모든 바닷물을 쑥 담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태평양 바닷물 전체를 한 모금에 꿀꺽 삼킬 수 있겠습니까? 그거 꿀꺽 삼키고 나면 찾아와라. 이렇게 스님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을 쑥 뽑아가지고 저 지구 밖에 있는 모든 저 태양계 별을 그냥 쑥 뽑아온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 그대로 막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겠어요? 그냥 내가 뭐가 나예요? 진정한 내가 누구예요?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 뭐냔 말이에요. 나의 진짜가 이 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까 말한 텅 빈 허공과 같은 허공과도 같은 큰 이 텅 빈 공성, 이 허공성, 우주 전체가 자기인데, 이거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뿐. 그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식의 비유를 든 거예요. 그게 다 둘이 아닌 하나다는 얘기를 하는 거. 불이법 및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비유예요. 그런데 왜 이런 식의 비유를 들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가고 전체 속에 하나가 들어간다, 뭐 일직일체 다직일, 뭐 이런 말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잖아요. 왜? 이해되지 않는 거에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해되는 것만, 왜 머리로만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 이해되는 것만 알려고 하면 그건 머리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작동 못하도록 콱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손바닥에 온 우주 전체를 안드로메다가 여기 있다 라고 해도 좋고, 이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유마거사가 하는 말처럼 그냥 한 평밖에 안 되는 유마거사의 방에 무수히 많은 불보살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편안하게 널찍한 의자에 다 앉게 하고, 온갖 천신들이 들어와서 법문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법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그 방이 남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비유를 든 거예요. 그거는 우리 분별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런 말에서는. 그럼 분별이 그냥 꽉 막힌단 말이에요. 분별이 꽉 막혀야만 분별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딱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분별로 알 수 없는 얘기구나. 저거는 내가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구나 하고 분별을 그냥 탁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손가락 하나 탁 튀겨가지고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우주도 없고 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생각 딱 일으키면 그때 온 우주가 탁 창조되잖아요.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서 툭 치면은 우주가 창조되듯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죽음이고, 한 생각 일으키면 그게 탄생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밤에 죽음이 그리 두려울 게 아닌 게, 밤에 자러 갈 때 죽는 거고 아침에 눈 딱 뜨면 환생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뭐 환생이 별 거고 뭐 태어남이 별 겁니까? 한 생각 일으키면 그게 태어남이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연생 인연멸 했지, 생멸이라는 게 인연생 인연멸이에요. 뭐 사람의 탄생은 위대하고 대단하고, 뭐 이 소리의 탄생은 뭐 보잘것없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사가 이려한 거, 이려하다. 그냥 부처가고 본내고 본내가고 부처다, 그 소리예요. 모든 것에 따라가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합당한 거지. 어디에도 따라가면 안 돼. 어떤 분별에 따라가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게 합당하다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이 학인의 본분사이겠군요. 벌써 따라갔네, 따라갔어.
어떤 거에도 따라가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합당하지. 따라가면 안 되지. 아, 그렇군요. 그것이 하긴의 본분사군요 하고 이걸 또 쥐고 있잖아요. 따라가지 않는 게 본분사구나 하는 그걸 또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따라간 거예요. 하나도 티끌 하나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무리 올바른 좋은 교리라고 해도 그걸 쥐는 걸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방아착해라 하니까 방아착하는 건 다 내려놔라 이 소리잖아요. 우와, 그렇군요. 방아착하면 되는군요 하고 방아착. 이건 방아착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내려오는 게 방아착을 쥐인 거잖아요. 그건 정확히 방아착이 아닌 거죠. 옛날에 20년, 25년 전에 처음에 출가했을 때, 출가하자마자,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저희 연사 스님은 저희들을 이제 막 출가한 스님들한테도 막 설법을 막 시켰어요.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 어떤 뭐 큰 절에서 이렇게 선원에 있는 스님들한테 돌아가면서 법문을 하자. 이 법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법문을 하자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야, 선원에서 앉아 있기만 하면 되지 뭔 법문을 하냐고 못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언뜻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법문을 하고 또 법문하는 스님으로 키워내는 게 사실은 이 절집안이잖아요. 제 연사 스님도 이제 출가한 20대 중반밖에 안 된 스님들한테 그 서울 서초동에 그 신도님들 그 공부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그 공부를 많이 한 신도님들한테 20대 초반 중반밖에 안 된 스님들한테 법문을 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도님들도 참 착하시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감동받은 척 해주시고 막 찬탄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단련을 하면서 이렇게 갔단 말이죠. 아,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맨날 했던 말이 방아차기 방아차. 맨날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려오면 됩니다. 그냥 그때는 뭐 잘 알진 못하지만 그 방아차기 의미를 저도 뭐 그냥 잘 알았을래나 싶어요. 근데 그냥 방아착 이렇게 그냥 맨날 했던 것 같아요. 그 가만히 보면 그 방아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맨날 방아착하면서 방아착을 쥐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방아착 하나로 모든 게 다 회통이 돼버리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할 일을 다 해 마친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바르게 큰 수행을 한다. 큰 스님께서도 수행을 하십니까? 그럼 옷 입고 밥을 먹는다. 옷 입고 밥을 먹는다. 이게 수행이에요. 이거 이상의 수행이 없어요. 여러분 옷 입고 밥 먹죠? 옷 입고 밥 드시잖아요. 그죠? 수행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배고프면 밥 먹고 배부르면 싸고 졸리면 자고 법회 있으면 법문 들으러 오고 밖에 나가려면 화장하고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진짜 큰 수행이에요. 옷 입고 밥 먹는 일상적인 것은 보통의 일 아닙니까? 도대체 수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가 말해봐라. 매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 네 안목 좀 보자. 내가 지금 이렇게 배고픔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거 이게 수행이냐 아니냐? 이래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수행 아닙니다. 이러면 네 안목이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알았다. 네 공부나 계속해라. 네 안목이 지금 그밖에 안 되는구나. 네 스스로 말해봐라 하고 이게 진짜 공부인지 안 공부인지. 안목이 있다면 아, 그게 공부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남자 무당 최 씨가 물었다. 무당도 와서 막 공부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이렇게. 무당도 공부해야죠. 남자 무당 최 씨가 물었다. 훌륭한 대선지식도 지옥에 들어갑니까? 아, 이 노승은 제일 앞서서 들어간다. 대선지식께서 어찌하여 지옥에 들어갑니까? 이 노승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찌 이렇게 너와 만날 수 있었겠느냐? 이 스님들도 뭐가 지옥이에요? 분별하는 세계가 지옥의 세계예요. 분별이 없으면 그게 천상이고 불국토고. 그럼 분별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가, 도인이 분별하는 사람들 옆에서 그 분별하는 사람을 구제해 줘야죠. 그럼 그 분별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제해 줘야 될까요? 분별을 가지고 구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의 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환상의 약을 써서 환상의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처럼.
그러니까 중생이 지옥에 있을 때 지옥에 가야 그 중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그 분별에 사로잡혀 있고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겐 동사섭해서, 이게 동사섭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짜 위대한 가르침. 이게 뭔 말이겠어요? 둘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가르칠 때는 어떠냐면, 나는 알고 너는 모르지, 나는 스승이고 너는 제자야, 난 위대하고 너는 못난 사람이야, 이런 관점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러지 않고 동사섭한단 말이에요. 나쁜 짓 하는 도둑놈들한테는 옆에 가가지고 같이 그 짓을 거들면서 도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농부한테는 옆에 가서 농사 지면서 가르쳐야 될 것이고, 군인들이 적들을 무찌르는 총 쏘고 칼 찌르고 하는 이거 연습하고 있는 군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같이 군복교과 가가지고 군종장교로 가서 법을 전한단 말이죠. 그 동사섭이라 그래요.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분별에서, 지옥에 있을 땐 지옥에 들어가야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구제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나 혼자만 저 불국토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구제하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출가라고 합니까? 높은 명성을 얻고자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럽고 추한 것을 구하지도 않는 것이지. 참된 출가는 높은 명성을 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럽고 추한 것을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양극단 어디에도 뿌리내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스님이라는 상이 있으면 스님이 아니겠죠? 스님은 고귀한 존재야. 그건 스님이 아니죠. 또, 야, 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저건 천한 직업이야. 이것도 스님이 아니에요. 어떤 견해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내던 책이 부자 수업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수업 이러니까, 부자? 스님이 왜 부자? 스님이면은 스님답게 무소유 같은 책이나 내지, 뭐 가난 수업 이런 거나 내지, 왜 부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교는 가난을 가르친 종교는 아니죠. 불교는 무소유만을 가르친 종교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소유에 치우친 사람이, 집착하는 사람이 과도하게 많을 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소유에 집착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무소유를 설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균형 잡히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이 그럼 무조건 정답이냐? 무조건 무소유만이 진리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 가는 삼성그룹 회장이 만약에 열심히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 그분이 그 재산 다 버려야 됩니까? 무소유니까, 난 불자니까. 그걸 가지고 잘 더 큰 회사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력을 또 이렇게 뭐 앞서가기도 하고, 거기 딸린 수없이 많은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그 직원들에게 또 먹여 살려주게 해주고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무집착이만이 절대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근데 그것이 제 말이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너무 명백하게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 완전 무소유주의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섭존자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무소유주의자였어요. 부처님이 그거 극단이니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부처님께 부탁을 해요. 나중에는 부처님, 저는 그냥 사람마다 이렇게 업이 다르듯이 저는 이렇게 아주 없이 살고 막 가난하게 살고 막 이렇게 아주 청빈하게 사는 이런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맞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는 것도 뭐 허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나 이 가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막 더 위대하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거지, 이게 나는 어디도 치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정신, 그 정도의 공부가 있다면 너는 가난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가섭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절이 커지고 부처님 무수히 많은 절들이 생기고 도량이 생기고 막 임금이 막 절을 거대한 절을 져주고 막 스님들한테 아주 이렇게 가사 같은 것도 막 500번씩 막 보시를 하고 공양도 하고 이러니까 임금이 스님들을 막 한 100명씩 200명씩 불러가지고 공양을 대접하고 막 이러니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랬겠어요. 옷도 좋은 거 입고 나라에서 막 그냥 큰 절을 져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은 절에 살으셨겠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대받았다가 제자들을 다 꼬셔갔잖아요. 꼬셔가서 야, 부처님 타락했다. 옛날에 초심을 잃었다. 응? 스님이라면 집에서 자면 안 된다. 그냥 산소 옆에서 뭐 가시덤불 사이에서 자야 된다. 그게 스님이다. 수행자다. 먹는 거 맛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남들이 먹다 나면 더러운 것만 먹어야지 수행자다. 옷, 이거 제대로 된 옷 선물 받으면 안 된다. 남들이 기어서 입고 기어서 입다가 나중에 도저히 입을 수 없어서 버린 옷, 그 쪼가리 천, 그거 가져와가지고 기워가지고 입어야 그게 수행자다. 이렇게 한 5가지 아주 철저하게 강화된 계율을 가지고 이것이 수행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거기 꼬심을 당한 많은 스님들이 우르르 갔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저건 중도에서 어긋나는 길이다 하고 사례불가 목곤년을 시켜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바르게 중도를 설해서 다시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때 뭐 그 대받았다는 뭐 피를 토하고 죽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부처님이 이렇게 중도를 설하셨어요. 돈 버는 장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를 설했지, 장자들한테 무소유해라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또 밑에 사람 노동자들한테는 윗사람을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일을 하면 좋은지 이런 얘기를 했고, 임금한테는 신하들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은지, 신하들에게는 임금을 어떻게 모시면 좋은지,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생활 속에서의 이 분별상에서 이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까지도 다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변에 다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부자에도 치우치지 않고 가난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있음에도 치우치지 않고 없음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어젯밤 꿈과 같아서. 이게 꿈인 줄 안다면 뭔 상관이 있어요. 한 유학자가 스님의 손에 있는 주장자를 보고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서원을 물리치지 않고 들어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 저는 스님의 손에 있는 주장자를 갖고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군자는 남이 좋아하는 걸 뺏지 않아. 저는 군자가 아닙니다. 나도 부처님 아니야. 이렇게 조주 스님이 선사 스님들 가운데 이제 약간 익살이 있었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유머가 있었고 그랬던 분이셔요. 이제 다음을 볼게요. 이제 비로소 이제 대해종고라는 셈이 나와요. 이제 선이 달마 스님으로부터 해서 뭐 해가 도신 뭐 이렇게 해서 6조 해능까지 이어지면서 6조 해능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조 단경이라는 경전이 그 제자들로부터 하택신해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6조 스님 문화에 무수히 많은 스님들, 이제 깨달은 아주 걸출한 도인 스님들이 이제 배출이 되죠. 영가 형각을 비롯해서 무수히 많은 어떤 도인들이 배출되고, 그 문화에서 또 걸출했던 제자들이 배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이 황금기라고 부르는, 선의 황금기라고 부릴 만한 아주 그 선의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걸출했던 깨달은 도인들마다 그 뭐 마조, 황벽, 임재, 뭐 조주, 운문 뭐 이런 걸출했던 제자들마다 아주 걸출했던 놀라운 큰 제자 스님들을 또 배출을 했고, 뭐 마조 스님 문화에 139명이 입실 제자였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목을 확인하고 이렇게 뭐 보임하고 뭐 이런 제자들, 이런 걸 아마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큰 스승 한 분 밑에 뭐 견성한 도인들이 뭐 수십 명, 뭐 그 이상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많을 때는 거의 뭐 몇백 명에서 뭐 근 천여 명 가까이도 이렇게 그 도량에 모여가지고 함께 집단적으로 농사를 지었거든요. 농사를 지면서 자신이 먹을 거 자기가 이렇게 자급자족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선의 초기에는 이 선의 초기에는요, 이게 다른 그 이제 교학불교 뭐 화엄종, 뭐 천태종, 무슨 뭐 정토종 이런 다양한 또 법상종 이런 유식하는 이런 교학불교들 같은 경우에 임금들이나 또는 호족들의 후원을 받거나 그 심지어 이제 그걸 나중에 또 호국불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가에서 막 그냥 지원을 해주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국가에서 막 대대적으로 막 중창불사도 일으키고 막 이런 게 많았어요. 중국에서도. 그랬는데 나중에 그 중국 그 남북국 시대나 이럴 때 보면 엄청난 그 세 번에 걸친 이렇게 회불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막 그 불교를 막 왕창 쓸어 없애버리고 막 그냥 그 하여간 회불이라 해서 스님들도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죽어나가기도 하고 절이 막 무너지 내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불교의 어떤 기세가 막 확 꺾이는 이런 사건이 몇 번에 걸쳐 있었어요. 이 이상한 임금을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불교를 좋아하는 왕을 만나면 불교가 막 확 살고 불교를 싫어하는 왕을 만나면 막 그냥 범란 일으키고 그래서 불교를 믿거나 아니면 뭐 유고 유학 같은 걸 믿거나 뭐 도교 이런 것들을 믿는 어느 걸 믿느냐에 따라서 저쪽을 막 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막 융성했다가 한 방에 확 무너지기도 하고 보통 교학 불교가 다 그랬어요. 한참 막 빛을 내다가 그냥 확 무너지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학 불교가 그 종파 불교가 전부 다 그런 세 번에 걸친 막 삼모 일종의 범난인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범난들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불교가 막 확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선불교만이 유유하게 살아남아서 이 깨달음의 전통을 이어갔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불교는 아주 그 중앙 정치 이쪽과는 딱 거리를 두고 그냥 저 높은 산 중턱 같은 곳에 터를 잡고는 그 막 스님들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오면 오는 대로 같이 자급자족해서 음식도 하고 밭도 갈고 건물도 짓고 거기서 나름대로 청규라고 하는 그 우리 선원나다의 백장청규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백장청규 백장 스님이 아주 깨달은 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백장 스님이 일일부작 일일북식 그래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그런 청규를 만들어 가지고 스님들끼리 먹고 일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선원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수행은 뭐였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대중이 다 같이 밭에 가서 밭 갈고 일하고 저마다 자기 소임을 맡아서 일하는 거 그게 수행이었어요. 일하기 전에 다 같이 일하러 나가기 전에 딱 법문 듣고 조참법회 조참 법문을 하는 거예요. 참고하는 법문을 하고 오늘 이것을 화두처럼 뭔가 이렇게 궁금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또 일하는 거예요. 그 저녁 때 이제 딱 씻고 잠자기 전에 저녁 때 또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법문 듣고 큰 스님 저녁 법문 듣고 그러고 또 이제 또 자고 그게 수행이었어요. 선방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선방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밭에 나가가지고 일하는 게 있었지. 그게 어떤 선원의 살림살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그 수백 명 되는 제자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대1로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조사 스님들도 밭갈로 나갈 때 이제 같이 가요. 그 같이 가는 걸 뭐 같이 뭐 이렇게 뭐 두루마 뭐랄까 구루마 같은 게 끌고 가거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스승도 똑같이 끌고 가요. 그 스승이 이렇게 끌고 갔는데 이 깨달은 제자가 스승한테 이제 시비를 거는 모습도 나와요. 이제 다리를 쭉 펴고는 다리를 쭉 펴서 못 지나가게 해요. 그럼 야 너 다리 안 오므리면 내가 이거 밀고 나간다. 그럼 이게 제가 옛날 읽어가지고 명확히 기억나요. 스승이 옛날에 제자가 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밀고 나가가지고 다리를 뭐 다치기도 했다래고. 그러니까 또 밤에 저녁 법문 때 낮에 나 다리 다치게 한 놈 누구냐 하고 나와라 이러고 그러면서 막 그런 하나하나의 일상사들을 이제 선문답처럼 그래서 일상에서 밥 먹으면서 일하면서 막 열심히 노동하다가 와가지고 중간에 새참 먹으러 오라 이러면서 밥 먹으면서 그 안에 있는 게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일상사를 법문으로 돌려가지고 계속해서 점검했단 말이에요. 네가 이거 아냐? 이 마음 아냐? 써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 내 안에 있는 이 냄비에는 이 냄비 하나에 너희들 전체를 다 먹이고도 남는 그게 이 써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여기 있다. 이거 알겠냐? 뭐 이 다양한 방식으로 법을 설했단 말이에요. 항상 일상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법의 자리가 늘 있었으니까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쳤으니까 오죽 깨닫기가 쉬웠겠습니까? 훨씬 깨닫기가 쉬웠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훨씬 이 깨달음의 어떤 전통이 훨씬 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는 서원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깨달은 도인들이 있던 시대가 이제 보세요. 대해 스님이 1089년부터 1163년이잖아요. 이때까지 우리 처음에 그 달마 스님 처음 봤을 때가 495년에 열반하셨죠. 달마 스님이 400년도 열반하시고 또 나중에 육조 스님이 3조 승찬이 500년쯤이니까요. 육조 해능이 600년부터 700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00, 800, 900, 1000, 한 400년, 500년 정도? 그 정도 선의 황금기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대종고 때까지도 이 깨달음의 전통이 아주 잘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종고까지가 거의 이제 약간 끝물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대종고는 그 앞선 수많은 선지식의 법을 하나하나 다 이제 공부를 하지 않겠어요? 그 어록을 남겼으니까 어록을 통해 다 공부를 하고 대해의 그 스승과 함께 두 분이 같이 이 가나선을 창시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하거든요. 그 스승의 그 어록이 아주 너무나 아주 기가 막힌 또 기억 안 나시죠? 있는데 그게 아주 안목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뭔가 최종적인 어떤 그 종합 정립판 같은 그런 어떤 어록 같은 것들을 남기시고 그 밑에서 공부했던 분이 이제 대종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종고 때는 이제 이 1000년쯤 1100년쯤 이쯤이 되면요. 불교의 깨달음을 얻은 고승들이 이제 많아질 뿐 아니라 여러분 이 도지사 같은 도지사급인데 그 사람이 전신법요가 황벽 어록을 만든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황벽 어록을 쓴 것처럼 그 도지사 같이 그런 이제 사회의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스승에게 법을 청하고 법문을 듣다가 깨어나고 깨닫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불교 교리도 이제 이 선불교뿐만이 아니라 교학불교도 상당히 많이 이제 교학이 아주 찬란한 꽃을 피웠어요. 이 선의 황금기 때 그 즈음이에요. 천태 사상이 막 그냥 아주 천태 지자대사에 의해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또 화엄 사상도 꽃을 피우고 그래서 상당히 막 그렇게 교학불교도 성장을 하고 이러면서 유학하는 사람들이 유교가 불교의 가르침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사회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유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이거는 유학하고는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건 막 유치원생과 대학원생의 공부다 싶을 정도로 너무 차원이 다른 공부인 거예요. 이거 불교는. 그러면 이 높은 차원의 가르침을 낮은 차원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무슨 뭐 성리학이니 뭐 훈고학이니 하면서 유교가 이렇게 변모를 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유교라는 되게 좀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윤리 도덕적인 어떤 좀 이런 이렇게 이렇게 말하기 좀 뭐하지만 조금 낮은 수준의 가르침이 불교를 만나서 상당히 어떤 진리를 논하고 막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근데 이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해종고 때만 해도 전국 각지에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선불교를 실천하고 닫고 깨닫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정치인들의 보살님들조차도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깨어나고 이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불교가 이게 놀랍구나, 이거 충격적이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옛날에 한 20년 전에
막 신문에 나고 이런 게 뭐였냐면 미국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미국 그때 빌 클린턴인가? 이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에 가면 그 정치인들 모임 같은 거에 이렇게 명상 모임 같은 게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아주 미국에 있는 아주 엘리트 계층들에서는 이 3, 4, 5에 모여가지고 명상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다. 그런 얘기가 막 들려왔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설마,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불교는 좀 마이너한 거였단 말이에요. 불교를 서양에서 주목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분위기 어땠냐면, 우리나라는 어땠냐면 젊은 사람한테 불교 믿으라면 뭐 젊은 애가 불교를 믿어? 뭐 미신 같은 그런 걸 믿어? 이랬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 성당 다니면 세련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 오빠 이러면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절 오빠 이러면 뭐지?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미국을 갔었는데 미국에선 완전 반대 이미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 이랬더니 갑자기 제가 신분 상승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이 불교를 한다 이러면 저 사람은 뭔가가 있다. 뭔가 정신적인 어떤 뭔가가 있다. 뭔가 정신세계가 남다르다. 이런 관점이 있고, 교회 성당 다닌다라면 그냥 요즘 젊은 애들이구나. 막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되게 놀라운 이런 느낌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교가 되게 지금 서양에서는, 서구 사회에서는 상당히 세련된, 너무나 수준 높은 그런 종교인 거 우리는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서양은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행도 바뀌듯이 이때가 그랬단 말이에요. 대종고 당시 요때 완전 그 엘리트 계층 사이에서 불교는 가히 선풍적인 인기였고, 이 시기 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팔도에 이제 도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지사들과 한 서너 명이 깨달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그 밑에 시장들 중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깨달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 대해 스님 같은 분과 그 도지사들이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스님을 만나 뵙고 법문을 직접 들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찾아뵙고 법문 듣고 나서는 서간, 편지로 제 공부가 지금 이렇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또 이 스님이 답변해주고. 그래서 편지가 오고 가는 데만 한두 달이 걸렸겠죠. 그러면 또 한두 달 공부하다가 또 제가 이런 경계를 겪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답해주고. 그러면서 선으로 이끈 그분이 이 대종고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어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분들이 이 스님을 진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딱 찾아뵙고는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훌륭한 스님, 내가 이분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으면 내가 깨닫겠다 싶은 뭔가 확신이,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러 가야 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간절하게 사무치게 스님, 제가 너무너무 스님 옆에 있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너무 애석하고 정말 이게 나 가슴 아프고 제가 진짜 출가해서 곁에서 모시고 싶을 지경입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셔서 제가 집에 가서 내년 한 2, 3년 후에 올 건데 2, 3년 후에 오기 전까지 집에 가서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수행법 같은 거 좀 알려줄 수 없습니까? 내가 집에 가서 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제발 좀 스님 좀 자비를 베풀어서 방법 알려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때 대스님이 이건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다. 방법이 없다. 이거 어떻게 방법을 알려주냐. 방법에 치우치면 이건 어긋난다. 방편으로 알려줄 수 있겠지만 방편으로 알려진 방편이 오해를 받아서 그 방편에 사로잡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행법을 가르쳐 줄 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위해서 이 조사선을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일반인들도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수행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고안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 선의 황금기 때 있었던 수많은 스님들의 선문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문답들 중에 머리가 돌아가지 않을 만한, 분별로 해석하고 답을 낼 수 없을 만한 그런 것들을 몇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너는 몸도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진짜 너의 본래 면목이 있다. 그게 뭐냐? 이 먹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진정한 내가 누구냐? 뭐 이렇게 이를테면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 빼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 근데 이건 내가 지금 무라고 답변한 건 개에게 불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다. 있다거나 없다라는 그런 있고 없고의 무를 얘기한 게 아니다. 그냥 무다. 왜 내가 무라고 했는지 다음에 올 때까지 한번 참고해봐라. 머리로는 절대 안 된다.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왜 뜰 앞에 잣나무로 했을까? 처음엔 경계로 얘기하지 마세요 했는데 나는 경계로 얘기하지 않는다 하고 또 경계를 붙잡아서 뜰 앞에 잣나무 했는데 이건 경계를 얘기한 게 아니다. 그때 뭘 하긴 한 거냐 그 제자는. 이런 식의 몇몇 가지 이제 그걸 이제 화두 공안이라 그래요. 수많은 선사 스님들의 탁 생각을 꽉 막히게 만드는, 그러나 궁금하게 답을 내고 싶은데 머리로는 답을 낼 수 없는, 생각이 꽉 막히고 그냥 온통 의문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문답들, 그런 거 몇 가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공안이라고 이름 붙여서, 공안은 약간 공문서 같은 개념이거든요. 공식적인 어떤 그 화두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안을 온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건 집에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그걸 참고하도록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위한 방편으로, 좋게 말하면 방편으로 얘기한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오해될 수가 있다. 왜? 방편은 다 버려야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방편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얘기하니까, 이 화두를 들지만 반드시 10가지 화두에 대해서 절대 지켜야 될 10가지 주의점이 있으니까 이 주의점을 잊지 말고 화두를 들어라. 그 화두가 있는 곳에는 이 10가지 주의점이 반드시 같이 있다. 이걸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화두 수행을 임시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종고 때까지만 해도 그 10가지를 잘 지키고 해서 이 서관을 편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서관문을 모아놓은 게 대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목이 되게 뛰어나요. 이렇게 해서 깨어나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그 10가지 주의점이 전혀 지켜지지 않으면서 가나선이 좀 뭐랄까, 좀 안 좋게 말하면 오염됐다 내지는 이 초기 가나선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서 가나선을 통해 깨닫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종고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업을 지을 때도 한상이고, 과보도 한상이며, 깨달음도 한상이고, 무명도 한상이며, 과거, 현재, 미래가 환상이니 이런 잘못을 안다면 환상의 약으로 다시 환상의 병을 치료합니다. 병이 나아 약을 치우면 여전히 옛날 그 사람일 뿐입니다.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환상 아닌 게 없어요. 금강경에서 여몽, 환포영 이랬듯이, 여로 영여전 이렇게 얘기했듯이 모두 다 꿈과 같고 허망한 그림자와 같은, 그냥 이 드러난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허망하게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업을 짓는 것도 환상이에요. 업보도 환상이에요. 죄도 환상이고 깨달음도 환상이란 말이에요. 깨달음도 환상이에요. 어리석은 무명도 환상이고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도 환상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환상의 약을 가지고, 이 스승이란 존재는 뭐냐? 환상의 약을 가지고, 가짜 약을 가지고, 환상의 약을 가지고, 환상의 병,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도 환상이란 말이에요. 중생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도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상의 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이라는, 화두라는 그런 환상의 약을 가지고 환상의 병을 임시로 치료하는 임시치료제, 그게 화두인 거예요. 그래서 병을 낳으면 약을 먹을 필요 없죠. 약을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병을 낳는다는 건 뭐냐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그냥 괴로움 없는 사람이에요. 병 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해탈, 열반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깨달음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본래 깨달음도 없다 이랬잖아요. 깨달음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 약을 치우면 여전히 옛날 그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 견성해가지고
보임을 오래오래 보임을 해서 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다 깨달았습니다. 다 깨달았으면 이제 부처가 지금 한 1, 200명 양상된 거예요. 그 부처가 이제 한 1, 200명 만들어졌으면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막 부처로서 살까요? 부처님 뭐 경전에 나오듯이 갑자기 여러분 뒤에 막 후광이 막 이렇게 있고 위에 막 꽃 같은 것들이 막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가지고 비가 오는데 위에 이렇게 꽃비가 다 이렇게 하늘에 지붕처럼 내 위를 우산처럼 가려줘가지고 그늘도 만들어지고 그런 신통자제하게 신통력을 부리는 부처로 살게 될까요? 그거 좀 싫지 않을까요? 그럼 남편을 보고 자식을 봐도 자식 엄마 밥 해주는데 나는 열애다. 너가 나에게 공양을 올려야 하느니라. 어디 부처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엄마 밥 해줘 그러면 알았다 하고 밥 해주고 이씨 밥 맛도 없네 나 나가 사 먹을래 이러면 1시간 동안 만들어 놨는데 짜증도 나고 여전히 그런 부처란 말이에요. 여전히 옛날 그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보세요. 여전히 옛날 그 사람일 뿐이다. 여전히 옛날 그 사람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나 그 모든 것에 이제 크게 휘둘려가지 않겠죠. 그러나 그건 그대로 겪는단 말이에요. 늙으면 늙는 거고 병들면 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드는 게 없어질까요? 아니라니까. 부처님도 병났잖아요. 썩은 음식 먹고 복통 막 했잖아요. 여전히 옛날 그 사람이라니까요. 평범한. 근데 괴로움 없는. 여러분 맨날 괴로움 있지 않잖아요. 어디 여행 가가지고 너무 좋다 진짜 괴로움 하나도 없고 와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네 이럴 때 있잖아요. 그거 부처예요. 뭐 생각이 끌려가지 않고 어떤 거에도 끌려가지 않으면 그거 일 없는 부처지. 부처라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깨달음이다 내가 깨달았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일 없이 사는 거지. 이거를 뭘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이지? 이게 오히려 이해가 안 되겠죠. 이게 너무 거창하다. 이걸 뭘 깨달음이라는 그런 거창한 이름으로 이게 다 쓰레기 같은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스스로 근기가 둔하다고 여기지만 둔하다는 생각을 간직하여 다시 번뇌를 일으킨다면 환상 위에 다시 환상을 더하는 꼴입니다. 근성이 둔함을 아는 이것은 결코 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다 근기가 둔하다 이렇게 여기죠. 다 그러잖아요. 나는 근기가 둔해서 혹은 업장이 두터워서 이 공부는 나한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아 내가 설마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업장이 두터워서 이게 좀 잘 안 돼요. 나는 복이 좀 없어서 이게 좀 안 돼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복이 없는 게 복이 많은 걸 수 있어요. 괴로움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걸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엔 괴로움이 없어야 복이 많다고 생각하죠. 돈이 많아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이 공부 못해요. 돈 간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돈 지키는 거 바쁘고 아니 회사 회장님이 수만 명의 월급을 줘야 되는 회장 입장에서 그 회장이 그 정도 사람도 월급 주려면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겠어요. 그러면 속편하게 이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내가 조금만 잘못 선택하면은 회사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거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이게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 못해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이거 망할 것 같지. 다 내가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상병 같은 사단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대에서 상병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등병들한테 야 이거 네 청소 이거밖에 못해? 이거 닦고 저거 저렇게 닦아야 되고 이런 일을 사단장이 와가지고 그거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마다 자기를 근기가 둔하다고 생각해요. 업장도 많다고 생각하고 박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한 생각 차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게 허망한 자기 생각이 둔한 거지 실제 둔하지 않고 생각이 가난한 거지 진짜 가난하지 않고 생각이 복 없는 거지 진짜 복 없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생각 돌이키면 복 없는 게 복 많은 거예요. 괴로운 게 행복이에요. 괴로워야 이 공부하거든요. 제가 이 공부 정말 간절하게 하는 사람 치고 괴롭지 않은 사람 잘 못 보거든요. 순탄한 사람은 이 공부 잘 안 돼요. 왜 본문 들을 때 어떻게 본문 듣냐면 뭐 듣기 좋네. 틀어놓고 계속 떠들어 해놓고 이제 난 내일 하고 뭐 스마트폰 보고 뭐 그래놓고 한 두세 시간 나 오늘도 뿌듯하네. 이렇게 또 본문 듣다가 뭐 딴 얘기 할 때는 별 귀도 안 기울이다가 뭐 이렇게 좀 재미난 이야기 같은 거 이렇게 재미있는 비유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이렇게 듣고 재밌다 와 재밌다 그렇게만 들어요 본문을. 그래서 100을 얘기하면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 20, 30 정도만 소화하면서 내 1년 2년 그렇게 시간을 보낸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들어야 될 엑기스 40은 제끼고 이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거 나머지 한 50 가지고 이제 난 계속 듣고 있다. 본문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본문 듣는 게 재밌어요. 이게 뭐지 하고 막 정말 진짜 궁금하다 막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이런 상태가 아니고 그냥 본문 듣는 게 재밌어요. 즐겁고. 그러면서 뭐 현실도 조금 변화되는 것 같고 뭐 집착도 좀 내려놔지는 것 같고 뭐 이만해도 좋다. 현실이 괴롭지가 않으니까 이만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공부가 진도가 더 안 나, 거기서. 더 안 나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번 큰 괴로운 일이 막 확 온단 말이에요. 병이 나거나, 가족이 뭔가 막 아프거나, 많이 남편이 막 주식으로 돈을 날렸거나, 엄청 막 스트레스 받는 일 한번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이 마음 공부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불교가 이거 좋은 종교가 아니네. 불교를 믿으면 더 좋은 일만 생겨야지. 이렇게 또 망상을 부려요. 불교를 믿으면 더 좋은 일만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상관없는 일이에요.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내 공부를 더 시켜주려고 그 일이 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공부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공부가 많이 된 줄 알았어요. 한 1년 그래 공부하니까 막 공부가 엄청 많이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공부 엄청 된 줄 알고 막 만만하다가 한번 경계가 딱 오고 나서 휘청거리는 걸 보고서는 와, 내 공부 이거 제대로 된 공부 아니었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 휩쓸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공부였구나. 지금까지 공부한 거 막 싹 내려놓자. 안 되겠다. 다 제로에서부터 다시 공부한다. 그저 스님 하는 말 난 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는 말 좋게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모르는 말, 내 소화되지 않는 말, 그게 내가 진짜 한번 공부해 보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부 진도가 더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둔하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둔하지 않고 영리한 사람 이 공부하기 더 힘들어요. 너무 영리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너무 똑똑하게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 공부하는데 정말 깝깝해요.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하나를 가르쳤는데 10가지를 알아요. 머리로 정리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질문 딱 몇 가지 질문해보면 다 나와요. 답이. 스님 그때 말씀하신 그 법문, 화엄경에서 말하는 저 교리, 초기경전에서 말하는 이 교리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 교리와 저 교리는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하는 방식으로 막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절로 얘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얘가 이러고 있다는 걸 본인은 몰라요. 너무 자동적인 반사적으로 머리를 쓰니까.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나 저처럼 조금 둔하고 안 둔할 수도 있겠지만 좀 둔한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둔한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보세요. 둔하다는 생각 그게 문제지 둔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복이 없다는 그 생각이 복이 없는 거지 그 생각 내려놓으면 복 없다 복이 있다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대평등한 것이지. 그래서 그 둔하다는 생각을 간직해서 그 둔하다는 생각 그게 번뇌잖아요. 여러분 나는 못 깼다라는 생각 그게 번뇌잖아요. 나는 체험이 없다라는 그 생각 그게 번뇌잖아요. 나는 더 뭔가가 더 해야 된다는 그 생각 그게 또 번뇌잖아요. 자꾸 자기가 자기 공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잘했나 못했나 이게 잘 가는 게 맞나 하면서 계속 자기 공부 돌아보느라고 공부를 못해요. 자기 공부 평가하느라고 판단하느라고 이게 점수 매기느라고.
근데 그게 오히려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공부를 자꾸 돌아보면서 내가 잘하나 못하나 이거 따질 시간에 그냥 그 생각 내려놓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계속 공부에 나아가면 이 공부 그냥 꾸준히 본문을 들으면요. 어지간해서는 잘못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딱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진짜로 듣기만 하면.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럴 수 있죠. 처음에 몇 달은 자기 생각대로 자꾸 들을 수 있죠. 근데 그러다가 보면 삶이 지혜이기 때문에, 삶이 선지시기 때문에 삶이 어떤 경계를 탁 가져와요. 그래서 뭔가 휘청거리는 일이 생기면 내가 휘청거리는 걸 보고서는 이게 내가 공부가 제대로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를 경각심을 잃게 해주는 뭔가의 경계가 오면은 자기가 이거 내가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계기로 뭔가 그게 확 깨지기도 하고, 내가 다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었구나, 이게 한번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득 자기 스스로 놓여놔요. 그래서 다시 딱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몇 번 이렇게 변화에 전환되는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건 조금씩 공부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5년, 10년, 20년 걸리니까 너무 조바심 낼 것 없이 그냥 꾸준히 오래오래 하다 보면 그냥 이 정법 방향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이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둔하다는 생각, 자꾸 둔하다는 생각을 통해서 자꾸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공부 잘했나 못했나 그게 번뇌지,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것은 곧 환상 위에 다시 환상을 더하는 꼴입니다. 근성이 둔하다 생각할 때, 근성이 둔하다 하는 이 마음, 여기도 둔한 게 있어요. 근성이 둔할 때, 난 근성이 둔해야 할 때와 나는 근성이 영리해야 할 때, 그 둔하고 영리하다는 건 분별이고, 근성이 둔한 줄 아는 이 마음이 둔합니까? 이 아는 이 마음은 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지. 그 둔하다, 이건 둔하다 생각에 끌려간 거잖아요. 둔하다 하는 이거는 둔하지도 않고 영리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둔하다 할 때 둔하다 하는 내용을 따라가서 나는 둔해야 할 게 아니고, 그건 환상을 더하는 꼴이죠. 둔하다 이거죠. 그냥 둔하고 영리한 그 분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둔하다 하든 영리하다 하든 그 모든 게 나오는 여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